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시작은 새해 1월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새해 시작은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28일이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 주입니다.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의 뿌리를 두고 있는 대림절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구세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초 4개를 포함한 장식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더 켜가는 전통적인 대림절 관습이 이런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크게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탄식, 절망과 비탄의 먹구름이 드리운 사회에 기쁨과 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절기다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대림절 대강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에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은요 조금 더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까지 착한 아이로 남아있기가 힘들거든요. 이 아이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가져다 줄 선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착해야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성탄절을 기다리려면 2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이라면 말썽을 부리지 않고 꾹 참을 수 있지만 거의 보름 동안을 말썽 부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사고 치기 전에 성탄절이 빨리 와서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말 솔직하고 순수한 그런 편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줄 선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의 깊은 뜻을 알고 마음 저리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원인은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 그리고 잘못된 우리 성탄절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모습은 꼭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가장 먼저 알리는 건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을 비롯한 상가들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집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실버벨 같은 노래를 들으면 저절로 눈 내리는 낭만의 계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털모자, 벙어리 장갑, 군고구마, 호빵, 이것도 크리스마스의 계절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네 정서에 정말 친숙한 것들입니다. 아니, 연인들에게는 너무나 황홀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낭만입니다. 낭만의 크리스마스. 아니, 그래도 그건 괜찮은데 말초적인 쾌락과 물질적 탐닉이 문제입니다. 망년에 송년에 원래 뜻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퍼마시고 그저 즐기다가 곁길로 가는 수많은 군상이 우리 크리스마스의 장면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낭만이 아니고 오히려 광란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렇지 않아도 추운 겨울에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더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오랫동안 지나면서 정말 절망을 경험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복지센터에서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 80년대 직장인들의 필독서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야마오카 소아치라는 일본 작가가 쓴 대망이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 소설입니다.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이 소설은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말까지 일본의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룰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국 시대 종지부를 찍고 대망의 꿈을 꾸면서 일본을 호령했던 유명한 사람 3명이 등장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근데 이 대망이라는 소설은 이 3사람을 다루는데 특별히 일본의 통일을 이루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542년 오카자키라는 지방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6살 어린 나이에 인질로 잡혀 무려 14년 동안이나 인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갖은 수모와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오다 노부가나를 주군으로 섬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품은 야망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37살 때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이합니다. 당시 일본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한 오다 노부나가 그의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의 아내와 큰 아들을 처단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을 머금고 그런 요구를 따르게 됩니다. 지금은 나에게는 힘이 없기에,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야망을 포기할 수 없기에 결국 그는 아내를 처형하고 아들을 할복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야망을 아내와 아들의 목숨과 바꾸는 비정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에 오다가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도쿠가와는 이 히데요시에게 맞서지 않고 자신의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 1598년 히데요시가 6살 난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드디어 그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대가였던 그는 히데요시 가문을 곧바로 무너뜨리지 않고 패망 공작을 벌이면서 오랜 시간 기다립니다. 그 1615년 그의 나이 74살 때 드디어 오사카 성을 공격해서 히데요시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일본 통일의 대업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어떤 천재적인 자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대가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하를 통일하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게 된 것은 참을인자 하나를 평생 가슴에 품고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기다림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품었던 대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오랜 기간 기다렸고 기다림 끝에 결국 일본 통일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대 이 3명의 걸출한 인물인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만약에 새장의 새가 울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 이 3사람은 서로 다르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다혈질의 성미가 급한 오다 노부가는 울지 않는 새를 즉시 죽여버리겠다. 근데 꾀가 많고 적극적인 성격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를 울게 만들겠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근데 마지막 기다림의 대가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린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없이 뭔가를 얻을 수도 없고 기다림 없이 뭔가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에 지쳐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게 하신 후에 결국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후에 40년의 세월을 기다린 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의 기다림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기다림과 설렘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림의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맨 앞에 부분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그에서 본문인 4절부터 본론이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감사의 말을 먼저 합니다. 4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열거하며 그 세 가지 때문에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로 인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정말 모든 교인들이 은사가 정말 넘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교인들이 받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물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가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은사가 풍성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발휘해서 내 이름을 빛내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욕심이 드러난다. 그거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받으셔서 그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앙이 견고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먼저 여기서 말하는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다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신앙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은사가 풍부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이 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교인들끼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라나타, 여기서도 마라나타, 저기서도 마라나타, 서로 교인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도 마라나타,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께서 곧 임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주님이 어서 오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열망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열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놔두고 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근데 3년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에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한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게 된다. 그동안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이제 며칠만 기다려라. 그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아내는 기쁨과 설렘으로 남편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대청소를 합니다. 빨래도 다 해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합니다. 남편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 역시도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사올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아빠가 없는 동안 열심히 배웠던 노래도 춤도 연습해보고 지금까지 받았던 상장도 다 쌓아놓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빠가 오시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남편이 없는 동안에 바람핀 사람들일 겁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아이들이 망나니가 됐을 경우 남편이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반갑지 않은, 아니 오히려 두려울 겁니다. 남편이 땀 흘려 고생해다 벌어준 돈을 잘 모아놨다고 하면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지만은 벌어다 준 돈을 노름해서 다 탕진했다든지 명품 가방이나 옷만 사느라고 사치하면서 돈을 헛된 곳에 다 써버렸다면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결코 외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면서 동시에 회개의 절기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는 날이 우리에겐 기쁨과 설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그래야 기쁨과 설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과 설렘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대림절에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1년 360일 언제나, 아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동안 준비하는데 게을렀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불순물이 들어왔다면 이 절기에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곧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처럼 살았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신앙의 무지 속에서 살던 우리의 삶에 신앙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교만함이 있었다면 겸손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요 주님을 기다림이 설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깊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대림절의 기다림은 설렘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왜 벌써 오시려 합니까? 지금 너무너무 재밌게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 망치려고 합니까?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오심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오심은 행복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원 시인이 쓴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를 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